라반은 어떻게든 야곱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고 교활하게 품삯도 10번이나 바꾸면서까지 야곱에게 해를 끼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부자가 되어가는 야곱을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바뀌게 되고, 안 그래도 라반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던 야곱은 두 아내를 설득해서 자녀들과 모든 가축을 이끌고 도망치듯이 이 삼촌 라반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야곱과 라반의 관계를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속고 속이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비단 야곱과 라반의 관계만이 아니고 이 사회를 보면 사람들이 서로 속고 속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명한 수산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다리가 없는 꽃게를 팔기도 하고 또 이런 수산물에 무게를 속여서 판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이 소식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SNS나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이 그 시장을 외면하기 시작하자 이 시장 대표들이 나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면서 시정하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이렇게 퍼포먼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렇게 TV 앞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여전히 무게를 속여서 팔고 있는 시장 상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팔겠다고 카메라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면 석고대죄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자정하겠다고 그렇게 약속까지 했으면서도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속고 속이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 속에 있는 탐욕 때문입니다. 그 탐욕이 상대방을 속이고 또 나도 속아 넘어가게 한다는 거죠. 라반은 야곱을 사위가 아니라 그저 자기의 재산을 늘려주는 유능한 일꾼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야곱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 장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야곱을 끊임없이 속이려고 한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도 라반을 장인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악독 고용주로 이렇게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도 결정적인 순간에 라반을 속이는 것입니다. 장인 몰래 아내들과 자녀들을 챙겨서 이 하란 땅을 도망치듯이 떠나는 거예요. 17절 18절을 보면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재미있는 사실은 서로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가 서로를 속이려고 했으면서 두 사람 모두 상대방만 비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은 보지도 못하고 언제나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만 들추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라반이 3일 후에 듣게 됩니다. 21절 22절을 보면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그러니까 야곱이 떠난 것이 3일 만에 3일이나 지난 후에 라반에게 들려진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라반이요 이전에 야곱에게 품삯이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시키기 위해서 색깔 없는 흰 것들과 얼룩덜룩하고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을 완전히 떼놓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나요? 3일길을 서로 양 무리를 떨쳐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친 소식이 라반에게 전해지려면 기본 3일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두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다라는 표현을 쓰죠. 어떻게든 야곱에게 덜 주려고 안 주려고 취했던 라반의 방법이 야곱이 도망갔다는 소식이 오히려 늦게 전해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라반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곧장 야곱의 뒤를 쫓아갑니다. 23절 보면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아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이렇게 일주일을 쫓아서 야곱에게 다다르게 되는데, 여러분 왜 라반이 야곱의 뒤를 뒤쫓았을까요? 야곱에게 잘 가라고 배웅해 주려고 이렇게 신나게 야곱 뒤를 쫓아왔을까요? 절대 그게 아니죠. 분명 라반은 엄청나게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끼면서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붙잡기만 해봐라. 내가 절대 가만 안 둔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야곱을 뒤쫓아온 거죠. 그런데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나타나십니다.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야곱과 라반의 관계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불신과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사이를 누구도 화해시킬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10번이나 품삯을 바꾼 것도 부족해서 자신에 대해서 태도가 달라진 라반에 대해서 야곱의 불만은 쌓일 대로 쌓였고, 또 말도 없이 딸들과 손주들을 데리고 그것도 자신의 드라빔까지 훔쳐서 가버린 이 야곱을 향한 라반의 분노 역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불만과 분노가 지금 쌓일 대로 쌓여서 무슨 계기만 주어지면 그냥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위기에 처했어요. 라반의 손에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사실,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분명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면 잘못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셔서 야곱을 보호해 주세요. 야곱의 편을 드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녀의 외모가 잘나서도 아니고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고 인격이 훌륭하거나 착해서도 아닙니다. 뭐 때문에 사랑합니까?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자녀 교육에 있어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요 부모의 사랑을 조건 있는 사랑으로 느끼게 되면 자녀는 갈등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요 본능적으로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애들이 뭔가 잘하면 누구한테 와서 자랑해요? 엄마 아빠 앞에 와서 자랑하죠. 어렸을 때 아이들 막 잘한다고 박수 쳐주면 얘가 막 엄청 자기가 진짜 잘한 줄 알고 막 애 눈빛부터 달라지는 거 여러분 다 보셨죠? 그러니까 자녀는요 본능적으로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해요. 그런데 부모가 조건을 내세울 때 자녀가요 부모가 내세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어찌 보면 부모가 사랑의 조건을 내거는 순간 자녀들은 영원히 부모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요 자녀에게 조건을 내세운다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그 부모에게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내면의 상처나 그 내면에 성인 아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네가 이걸 잘해야 돼. 너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너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나한테 사랑받을 수 있어. 뭐 진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부모도 있겠고 그것을 뭐 간접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부모도 있겠지만 자녀가 사랑받음에 있어서 조건을 느끼는 순간 그 부모는 이미 그 내면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처와
내면에 성인 아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가 어떻습니까? 아이는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그 조건은요, 변덕스러워요. 내면에 아이가 있다 보니까 부모는 항상 동일한 조건을 내세우는 것 같은데, 부모의 감정에 따라, 부모가 느끼는 어떤 느낌에 따라 부모가 내거는 조건이 달라져요. 부모는 몰라요. 그건 자녀는 느껴요. 지난번에는 이래서 칭찬했는데 이번에는 또 왜 야단치신데? 자녀는 그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부모가 조건을 내세우는 순간 자녀는 영원히 부모의 조건을 만족시키지를 못합니다. 끊임없이 갈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분명히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는데 야곱에게 개입하셔서, 라반에게 개입하셔서 지금 야곱을 보호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라반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뭔가를 잘못했거나 실수했으면 그것을 지적하고 잘못한 거는 징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해야 그게 정의로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의 이런 대목들은요, 정의감을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야곱도 분명히 잘못한 게 있어요. 라반도 잘못했지만 야곱도 잘못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라반 너는 이거 잘못했고 야곱 너는 이거 잘못했으니까 야곱 너 삼촌한테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라반 너 야곱한테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서로 악수해,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 땡, 이래야 되잖아요.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형제가 서로 싸우면 너 이거 잘못했고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서로 미안하다고 해, 악수해, 이제부터 안 싸우는 거다, 우리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인간이 정의를 부르짖는다고 세상이 정의로워질까요? 인간이 아무리 정의를 부르짖어도 세상은 정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정권이 지난 정권의 불공정과 부정부패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정의를 부르짖는데, 인간들이 정의를 부르짖는데, 80년대 학생운동했던, 80년대 90년대 학생운동했던 분들이 지금 정치인들이 됐어요. 그렇게 정의를 부르짖던 분들이 정치인이 됐어요. 세상이 정의로워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뭘 선언합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1절을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여기서 뭘 깨닫지 못한다는 걸까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까 뭘 못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 뭘 못해요? 선한 일을 못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죄인인 인간들이 정의를 외친들 세상이 어떻게 정의로워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라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곱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인간관계의 갈등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 아니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모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아니에요. 네가 이만큼 잘못했고 너는 이만큼 잘못했고 그러니까 너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너 용서를 구하고 그럼 우리 서로 화합된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모든 갈등과 문제의 해결 방법, 근원적인 해결 방법은 오직 사랑하고 용서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갈등 관계에 있습니까? 그 사람이 너무 잘못했죠. 너무너무 상처를 주었죠.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그 잘못이 하나하나 다 인정하게 되면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원수된 것을 하나로 만드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은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분노,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야곱을 만나자마자 야곱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25절, 26절을 보면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지금 라반은 야곱에게 두 가지를 추궁합니다. 첫 번째는 왜 나를 속이고 갔느냐는 거예요. 그 말은 왜 나에게 말도 않고 갔느냐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라반의 성격상 말하고 갔으면 보내줬을까요? 삼촌, 저 이제 그만 가겠습니다. 고향으로 갈게요. 그래, 잘 가거라. 여러분, 라반이 그랬을까요? 절대 안 그렇죠.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라반이. 또 하나는 왜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은 자같이 끌고 갔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왜 내 딸들을 포로처럼 강제로 끌고 갔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아내들을 포로처럼 강제로 끌고 갔습니까? 아니죠. 아내들의 동의를 얻어서 함께 갔는데 라반은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시각으로 야곱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라반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나를 속이고 갔고 내 딸들을 강제로 끌고 간 저 나쁜 놈 새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시각에서 해석을 하니까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라반의 태도가 얼마나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드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떤 사건을 볼 때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야곱이 두 아내와 자녀들과 가축을 데리고 이끌고 하란으로 간 그 사건에 대한 라반의 해석이 옳습니까? 아니죠? 아닌 거 알겠죠? 우리 준이 알겠지? 너무너무 잘못된 해석인 거 알겠지? 근데요, 여러분의 해석이 다 옳을까요?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잖아요. 그 해석이 다 옳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함에 있어 이 라반의 태도를 반면교사로 삼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말을 듣기 전에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곱의 말을 듣기 전에 해석해서는 안 됐어요. 근데 그는 야곱의 말을 듣기 전에 이미 모든 해석과 결론이 끝나버렸어요. 또 한 가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전에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차라리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말은 언제나 비판과 판단과 정죄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렇게 관계를 하면 인간관계는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갈등은 더 극단으로 치달아서 두 사람 사이에는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라반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어젯밤에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 다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야곱을 추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27절과 28절,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방금 앞서 읽었던 야곱에 대해서 어찌 나를 속이고 도망갔으며 어찌 내 딸들을 강제로 이렇게 끌고 갔느냐라는 이 부분은요, 조금
과장이 섞이긴 했지만 사실에 입각한 말이에요. 그런데 27절의 말은요, 교활한 라반의 성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지금 라반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네가 나에게 말했으면 나는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줬을 거다. 라반이 잘도 그랬겠어요. 잔치를 벌여서 야곱을 보내주겠대요. 이거는 교활한 라반의 성향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야곱을 잔치를 벌여서 보내주려고 하는 사람이 장정들을 이끌고 7일 길을 쫓아서 야곱을 붙잡겠습니까? 그러면서 네가 나를 속이고 라는 말을 하는데, 누가 누구를 속였죠? 분명히 야곱도 라반을 속였어요. 근데 라반은요, 품삯을 10번씩이나 바꿔가면서 어떻게든 야곱에게 품삯 안 주려고 그랬던 사람이 라반입니다. 우린 여기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보게 됩니다. 뭘 볼까요? 사람이 자신이 남에게 손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고 남을 고통스럽게 한 것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남이 자신에게 손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고 고통 준 것은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절대 쉽게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반은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본성에 이끌려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상처 준 거 절대 안 잊어버리고 자신이 남에게 상처 준 건 하나도 몰라요. 기억도 안 나요.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고도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육신대로, 타락한 육신의 본성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육신대로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라반은요, 그 육신의 본성에, 육신의 본능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탐욕에 충실하고 그 교활함에 충실하고 자기에게 상처 준 건 절대 안 잊고 어떻게든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반이 28절 하반절에 야곱을 향하여서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야곱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면 네가 진짜 어리석다. 여러분, 야곱의 선택이 정말 어리석습니까? 그런 교활하고 육신대로만 사는 라반을 피해서 하란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선택이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야곱 너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이 라반의 해석이고 결론입니다. 문제는 라반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힘과 권력으로 자신의 해석이 옳다고 믿고 그것을 야곱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의 분노도 정의롭고 옳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해석과 자신의 결론이 옳다고 믿으니 자신의 분노도 옳고 자신의 분노는 정의롭고, 그러니까 야곱을 죽여도 자기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끼어들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그날 야곱은 죽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을 추궁한 라반이 2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너 하나 주면 내가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 그런데 어젯밤에 하나님이 너에게 해코지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참는 거다. 지금 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사는 라반이 그가 가진 힘과 권력으로 야곱을 얼마나 치사하고 교활하게 몰아세우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라반의 그런 분노에는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어요. 그냥 딸들과 손주들을 말하지 않고 끌고 간 것도 분노의 원인이었지만 더 큰 근본적인 원인은 30절에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의 집안의 가정 수호신인 드라빔을 훔쳤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는 자기 집안을 지키는 수호신을 하나씩 두었어요. 그것이 집안마다 이게 크기와 사이즈가 다른데 이 라반의 집의 것은 낙타 안장 밑에 들어갈 정도의 크기였던 것 같아요. 그것을 왜 어찌 훔쳐갔다고 생각한 거죠. 그때 야곱은 라반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간다고 하면 삼촌이 아내와 자녀들을 억지로 빼앗을 거라고 생각하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외삼촌의 드라빔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야곱은요,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랐습니다. 문제는 라헬이었어요.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다는 거죠. 33절부터 35절을 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드라빔을 훔친 라헬이란 여자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 라헬이란 여자는 믿음의 조상 야곱의 아내이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 요셉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위대한 믿음의 조상의 아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조차도 자기가 필요하면 아버지 것을 도둑질하는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라헬뿐만 아니라 라반도 그렇고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야곱도 그렇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그 실체를 보면 이렇게 추악한 사람들인 우리들을 택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야곱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라헬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라반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고 그 내면의 실체가 이렇게 추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믿음 주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자기 자신을 자꾸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추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나는 박사다, 나는 어디 기업 경영 CEO다, 나는 억대 연봉자다, 나는 건물주다, 이런 것들로 자신을 치장하기에 바빠요. 그러면서 자신의 내면의 그 추악한 실체를 직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혹은 가슴에 훈장 달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마세요. 가끔 북한 관련 뉴스를 보잖아요. 그러면 주로 북한 고위 당직자들이 모인 회의 장면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럼 그 회의 장면을 보면 그 고위 당직자들 가슴에 뭐가 반짝반짝거리는 게 달려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북한에서 받은 훈장들이 진짜 막 휘황찬란하게 달려 있거든요. 정말 가슴이 한쪽이 무거울 만큼 주렁주렁 달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북한 관련 뉴스 보면서
그 가슴에 달려있는 훈장들 보고 와 부럽다 이런 분 계세요? 와 나도 저 훈장 달고 싶다 이런 분 계십니까?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그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차라리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기 원하지 북한에 가서 그 훈장 주렁주렁 달기 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요? 북한의 실상을 아니까. 북한 사회의 실상을 아니까 그 많은 훈장을 준다고 해도 북한 가서 살고 싶은 분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세 번역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이 바울의 고백과 여러분이 북한의 고위 장직자들이 가슴에 달고 있는 훈장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거 다 준대도 북한 안 가. 그 마음과 똑같은 원리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으면서 남들로부터 성공했다는 소리 좀 듣고 싶고 어깨에 힘 좀 주고 싶고 정말 큰 소리 한번 쳐보고 싶어서 이 땅에서 그렇게 뭔가 돼보려고 아등바등 거리냐는 말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서 훈장 달고 싶어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라고요. 대한민국과 북한 어차피 이 땅의 나라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시민인데 자꾸 이 땅에서 훈장 달고 싶어해요. 여러분,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기의 실체를 직시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대조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로 자신의 내면의 추악한 시체를 감췄어요. 나는 11조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저 세리보다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신의 내면의 추악한 실체를 감췄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자신의 내면의 그 추악한 실체를 직면하고 감히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추악한 자신의 실체를 직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여겼던 그 세리가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추악한 인간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 이제는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쫓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세상을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추악한 실체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이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반, 야곱, 라헬, 너무나도 별 볼 일 없고 추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너무너무 탐욕적이고 교활하고 자꾸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사랑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자신의 실체를 직면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체를 직면하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부끄럽지만 그 실체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함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